2013년 6월 9일 6월 두 번째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 그 다음 또 방송국에 부활의 진실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독교 핵심은 최종적인 핵심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오류에 빠져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의 모든 결론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이것으로 예수만 믿고 예수만 고백하고 그러면 다 이제 천국 가고 그 다음에 갔고 현재도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나도 갈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제가 지금 부활의 진실을 통해서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요 너무너무 큰 이단적인 말이고 너무너무 큰 충격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가 반드시 둘로 나뉜다. 그 둘로 나뉠 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으시지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이거든요. 영혼의 구원, 영혼 구원.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이요. 히브리서 2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큰 구원입니다. 읽습니다. 1, 2, 3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패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요. 히브리서 2장 1, 2, 3절에서는 너 큰 구원은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큰 구원을요. 시편 133편 3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뭔 생이요? 영생. 영생. 그런데 이 영생한다는 말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시록 20장 보십시오. 4절. 계시록 20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이 큰 구원을 받아서 영생한다는 말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육으로는 죽지만 영으로는 산다. 반드시 살아서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렇게 영혼이 구원받아서 큰 구원 받고 영생하며 살아서 하려면 요한복음 5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반드시 여러분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이요. 이 구원을 받으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선한 일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로마서 1장 5절 보십시오. 선한 일, 로마서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선한 일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주 예수를 뭐 하는 것이냐? 주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그런데 바울이 지금 방금 읽으신 로마서 1장 5절에서요. 믿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믿어 순종이 있죠? 반드시 이건 지금 선한 일은요. 첫째는 믿어. 이게 로마서 1장 5절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서요. 끝을 내버렸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고 믿어 뭐요? 믿어? 순종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순종. 믿어 순종. 그런데 16장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여러분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믿어 순종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었는데 여기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여기 믿어 뭐 있었죠? 믿어 순종이 있지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한다. 그러면요 여기 큰 구원 받을 수 없고요 영생할 수 없고요 죽어도 살아서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 여기 선한 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요 생명의 부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이요 16절 볼까요? 16절부터요 4장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한 아니냐? 번 더 합니다.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한 번만 더 아니냐? 합니다.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계속요.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 큰 구원을 받지 못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서를 못했다. 지금 히브리서 3장만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요,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는 출애굽한 사람들을 말씀을 드렸고, 유다서 1장 보십시오.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후에 뭐하지 않는 자들을 멸해버렸죠? 믿지 않는 사람을 멸했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요, 제가 조회수를 이렇게 가끔씩 보는데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30명이 안 됩니다. 30명이 안 되는데요, 제가 제 설교가 방송되어지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올려져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보면 참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보시고 공부했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방송국에서는요, 3년 전부터 제 설교를 한 편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다 살려놨습니다. 그래갖고 방송국에서 한 말이, 목사님 설교는 전국에서 수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보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수백 편이 그대로 있는데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 앞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로는 제가 근심할 것이 없는데,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제 근심 걱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왜? 여기 믿어 순종이 있는데요, 이 반응이 없어요. 이 반응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확인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 몰라도요, 우리 목사님 그거 몰라도요, 아니면 우리 교회 그거 없어도요, 별일 있을까요? 성경상으로는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하나를 더 말씀을 드려도 이건 너무너무 충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못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인데 지금 여러분에게 그거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심판을 하나님의 집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심판을 하나님의 집에서 한다는 말은 알곡과 쭉정이,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하나님의 집에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집에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은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요, 신명기 1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다른 것들은 제가 이렇게 안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관계된 것은 우리의 영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사사로운 인정에 매이고 끌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거기 소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신명기 17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뭣과 뭐지요? 명령과 규례입니다. (28장) 보십시오. 28장이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명령과 규례예요. 그러면 여러분, 명령은 뭡니까?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신명기 5장,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는 십계명이죠. 그러면 규례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 그 다음에 28장 15절. 명령은 십계명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그럴 때 이 규례는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물질의 법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이요.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보십시오. 여기 지금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명령과 규례를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언약 이렇게 해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요. 이 명령과 규례를 언약 이렇게 해놨거든요. 언약. 그런데 이제 6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여기 먼 약을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죠. 언약을 지킨다는 말은 여러분, 명령, 다시 말씀드리면 몸으로 지키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규례, 물질로 지키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5대 규례, 이거 지켜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여기 명령과 규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명기 4장 1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4장 1절이요. 읽습니다. 여기 좀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조금 신경 써서 보세요. 신명기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뭣과 뭐를? 규례와 법도. 이것은 여러분 신명기 몇 장 몇 절입니까? 4장 1절이죠. 뭣과 뭐지요? 규례와 법도를. 처음부터 다시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땅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서 하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기 규례와 법도를 준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규례와 법도를요, 8장 보십시오. 8장이요. 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럼 여기 보십시오. 4장 1절에 규례와 법도를 8장 1절에서는 어떻게 한 겁니까? 모든, 한 번 더, 모든. 저는 이 말을 끝도 한도 없이 하는데요, 참 내가 잘못됐기를 바란다. 제가 지금 목회자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 모집되셔서요, 올해 처음 오신 분이 세미나 이틀 딱 봤더니 저한테 웁니다. 울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목사님 왜 이제야 이러냐는 거예요. 왜 이제야? 예? 상상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상상도. 그런데 이분이 어떤 신학교를 나왔나? 용서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저는 언저리도 가보지 못하뇨. 한일 장신대 출신입니다. 장신대 출신. 장신대요. 그런데 거기만 나왔나? 아니요. 장신대 신대원까지,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졸업한 분이요. 장신대 어떤 곳입니까? 거기 장신대 들어가려고요, 사법고시 하듯이 삼수씩 해서 들어가는 데가 장신대 아닙니까? 그 엄청나다고 생각된 그 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원까지 졸업하셨는데, 목회 현장에서 딱 보니까 성경을 아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하고 세미나를 딱 하는데 이틀 딱 세미나 했는데, 이틀 제 끝나는 시간에 이걸 갖고 절규를 합니다. 절규. 목사님 왜 이제야 이럽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그 많은 사람들, 자기도 이게 이렇다는 거 알지도 못했지만 자기 벗어나서 이 전 세대까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대입시키면 이거 아무것도 모르거든. 어째야 되냐는 거예요. 어째야 되냐고 하면서 울더라니까. 어째합니까? 이 일을 어째야 됩니까? 제가요, 위로할 말이 없더라고.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규례와 법도. 그런데 이 규례와 법도를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이고, 이 규례와 법도를 신명기 8장 1절에서는 모든, 더 크게요, 모든. 기억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기억하시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구약의 성도 중에 이 사람이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살아서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부활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분들이 요한복음 5장 특별히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이 선악간 심판할 때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생명의 부활했다고 말이죠. 생명의 부활. 예수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생명의 부활했나? 절대 그렇잖아요. 절대 그런 법 없어. 속고 있었던 거지. 사기당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약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해당돼야 되거든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6, 37절 이건 너무너무 보편적인 말이 아니어서 이건 알아듣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말을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이것을 카메라로 찍고 있는 아이가 중3짜리인데요. 저희 교회로 온 지 이제 1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요, 이종욱이라는 아이인데, 우리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모태신앙인 저 아이가요, 중3짜리가요, 귓구멍 뚫려서 사람 말 알아들을 때부터 교회에서 모태신앙이니까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6절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6, 37 누가복음 16장 16절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케 된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다. 귓구멍 뚫려서부터 저 아이가 들었더라면 전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말도 아니죠. 종아, 고모 말이 맞지? 귓구멍 뚫려서 사람 말을 들을 때부터요. 사도행전 10장 36, 37, 누가복음 16장 16절 완전케 된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들었더라면 절대 생소한 것도 아니고요.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그렇게 들어보지를 못하고 잘못 신앙의 인격이 형성됐다가 그것을 이제야 바른 것으로 들으려니까 전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이 완전케 된 율법, 이 완전케 된 율법을요, 바울이 설명할 때 쉽게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쉽게 요약을 해서 한 단어로 바울이 설명할 때는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읽습니다. 무슨 율법이라 하는지 보세요.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무슨 율법이라고 하지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완전케 된 율법,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율법은 여기 보십시오. 명령과 규례에다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데 소개법, 마음의 법을 더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물질의 법을 더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집중해서 조금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창세기 17장 보십시오. 조금만 이제 집중해 하십시다. 창세기 17장 1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완전하라. 완전해야 되죠? 여기 완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는 완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는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보십시오. 18장 13절. 신명기 18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하라고요? 완전하라. 완전하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과 뭐에 대해서는 완전해야 됩니까?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는 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를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하고 예레미야 7장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말을 신약으로 바꿔서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우리 예수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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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완전하지도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해봐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진실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불행한 거. 이건 구약이고 신약이요. 마태복음 5장 48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한 번 더.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도 이제 온전해야 되지요? 우리도 여러분 온전해야 되는 겁니다. 온전. 그런데 온전, 완전은 같은 말이다. 완전, 여기 온전, 또 이건 완전을 또 온전, 같은 말이다. 히브리서 6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토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어떤 데 나아가야 돼요? 완전한 데. 한 번 더. 어떤 데 나가야 됩니까? 완전한 데 나가야 되죠? 또 말씀드립니다. 야, 이 새끼야. 야, 이 최 목사, 이 촌놈 이 새끼야.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나?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지금 이 카메라 방송 찍고 있는 애, 저 아이 비교해서 저 아이가요 귓구멍 뚫릴 때부터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 온전하라고 요구하셨고 그 완전 온전해야 되는 것은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완전하고 온전해야 된다고 들었더라면 전혀 이상할 것도 없고요. 지금 저한테 사람들이 주먹 쥐고 제 가슴 치면서 대드는 것 같은 이런 무식한 행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극히 당연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칼빈의 사상, 루터의 사상으로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하단 말이냐? 완전 못해요? 창세기 6장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한 번 더. 자라.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받았는데, 왜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받았을까? 13, 14.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6장 7장을 통해서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예? 노아는 방주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짓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를 대입시키나? 명령과 규례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3, 14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뭐를 짓되? 방주를 짓되. 한 번 더. 뭐를 짓되? 방주를 짓되. 그럼 여러분, 지금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방주를 짓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방주 대신에 명령과 규례, 이 명령과 규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을 딱 꺼내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놓고 7장 보십시오.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의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판단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명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읽으시게 될 5절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한 번 더요. 읽으시게 될 5절의 사람들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방법은 영원히 없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첫 대로. 번째로 자기에게 뭐 하신 대로죠? 명하신 대로. 한 번 더. 뭐 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합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지요? 노아에게는 근데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 명했지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 신명기 4장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지키라. 명하셨으니. 한 번 더. 지키라. 명하셨으니. 그러면 노아에게는 뭐 지으라고 명했고 방주지라고 명했고, 맞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약 지키라고 명하지요? 이렇게 하니까요, 저하고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웁니다. 울어. 목사님 이제야 이러면 어쩝니까? 이제야 이러시면 어쩝니까? 제가 이제야 이런 거 아닙니다. 창세 때부터 이랬습니다. 가르침을 잘못 받아서 그렇지. 울어요. 얼마나 이분이 안타까우면. 그러시면서요, 목사님 이거 못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못 배우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여러분, 이거 이제 기억하시고, 이거 기억하시고, 자, 좀 보십시오.
명령과 규례. 저와 여러분은 완전케, 여기 구약의 성도들은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명하신 대로 다 완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에 대해서 온전해야 되는데, 이것 여러분에게 딱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테니까요, 잘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한 번 더요. 기억하세요? 한 번 더 기억하세요? 여기요. 신명기 4장 1절에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그랬죠. 그런데 8장 1절에서는 이 명령과 규례가 모든, 한 번 더, 모든, 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읽습니다. 13절까지인데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기요. 봐요. 제가 이렇게 굵은 글씨로 써놓을게요. 여기요. 여기요.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요,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실그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좀 보십시오. 제가 정중히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고요, 이거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정중히 요청합니다. 뭐를? 여기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맞이하려면요, 여기 기름등 준비하고 깨어있는 지혜로운 5 처녀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중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네?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묻는다 이 말이요.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고 늘 주맞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고 늘 깨어있는 지혜로운 처녀요. 누가 나한테 이거 대답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나한테 대답해요. 신학 박사가 이거 볼 일 없을 거고, 큰 대형교회 목사가 제 동영상 볼 일 없을 거고, 여러분이라도 나한테 대답을 좀 해봐요. 어떻게 하는 것이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5 처녀요. 어떻게 할까요? 주석 찾으러 갈까요? 인터넷으로 이 해답 찾으러 갈까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한테 대답해요. (14절부터) 이제 읽습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기요. 기름 등불 준비하는 게 뭔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있습니다. 30절까지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총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되거든요. 더 말씀드릴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믿음의 결론,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5처녀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기름 등불 준비하는 거예요? 나한테 누가 대답해 달라니까. 신학 박사요? 나한테 대답해요. 당신 교회 목사가 신학 박사요? 목회학 박사요? 철학 박사요? 나한테 대답해요. 이게 현실이요. 여기 14절서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다시 말씀드리면 돈입니다. 돈. 돈을 남겨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는 명령도 있지만 뭐가 있죠? 규례가 있죠? 이 규례는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고 그랬죠? 그럼 보십시오. 여기 14절서부터 30절까지 달란트를 남겨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너 규례를 지키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규례입니다. 규례. 그런데 규례는 구약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약에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해야 됩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알아들을 겁니다. 양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치 않은 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31절서부터 끝절까지 읽습니다. 46절까지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지혜진이랑 너희들 읽어. 다 성경 같이 계속 지혜진이도 소리 크게 내서 읽어. 시작.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보십시오. 시간 다 됐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양이 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염소인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양이라는 말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다시 말하면 갇히고 병들고 소외되고 그런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하듯이 하는 사람이 양이고, 그 다음에 갇히고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염소에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제 저 보십시오. 여기 마태복음 25장의 양, 이 양은요, 구약에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 규례, 돈으로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법도 몸으로 섬겨야 되는데, 저기 보십시오. 여기 법도,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양, 몸으로 하나님을 법도를 지켜서 섬긴 사람들은 양이고, 그 다음에 이 규례를 지킨 사람들, 여기요, 달란트 남긴 사람들. 이 규례 지킨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충격인 것은, 이제 충격인 것은, 아까 여기 봐요. 신명기 4장 1절에서는 딱 정해서 규례와 법도, 명령과 규례 지키라고 그랬는데, 신명기 8장 1절에서는 이 규례와 법도, 규례와 명령을 모든, 뭐라 그랬죠? 모든 명령 지키라고 그랬죠?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제가 이거 물었죠? 어떻게 하는 것이 기름 등불 준비하는 거냐고 물었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기름 등불 준비하는 것이냐? 여기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절에 모든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뭐를 준비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겠어? 지금 이 말 듣고도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불 탄 듯이요? 응? 어떻게 하는 것이 기름 등불 준비하는지도 몰랐는데 모든 명령, 다시 말씀드리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여기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5처녀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요? 이것도 안 했는데 우리 이제 천국 갑니다.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그건 칼빈이 말한 겁니다. 그건 루터가 말한 겁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내 말이 맞겠는가 틀리겠는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잘 신비에 새겨지셔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부활의 조건, 부활의 진실 정확하게 아시고 모든 명령,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음의 법 더해지고 그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물질의 법이 더해진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 그리스도 율법, 여기 모든 명령.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합당히 생활하시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순종하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복종하셔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복 있는 기름 등불 준비되어져 있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주님의 신부들로 예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